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고린도 갈라디아서 1장 말씀을 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 1장 6절부터 9절까지 말씀을 읽겠습니다. 갈라디아서 1장 6절에서 9절. 그리스도의 은혜로 너희를 부르신 이를 이같이 속히 떠나 다른 복음 좇는 것을 내가 이상히 여기노라. 다른 복음은 없나니 다만 어떤 사람들이 너희를 요란케 하여 그리스도의 복음을 변하려 함이라. 8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나 우리나 혹 하늘로부터 온 천사라도 우리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9절도 읽겠습니다. 우리가 전에 말하였거니와 내가 지금 다시 말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너희의 받은 것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우리가 잘 아는 말씀입니다. 이건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 향해서 주신 말씀입니다. 우리가 너희에게 처음 전한 복음, 그 복음 말고 다른 복음을 전한다면 우리도 하나님 앞에 저주를 받고 심지어 하늘로부터 내려온 천사를 할지라도 우리가 너희에게 전한 처음 복음 말고 다른 복음을 전한다면 그 천사도 저주를 받는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거 굉장히 엄중한 말씀입니다. 굉장히 엄중한 말씀이에요. 그래서 오전에 세상에 착한 사람들 많은데 그 착한 사람들은 다 어디로 갑니까? 그리고 그래도 그게 진리인 줄 알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이 많은데 그 사람들은 어떡합니까? 이렇게 얘기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 주님은 여러 가지 말씀했습니다. 소경이 소경을 인도하면 둘 다 구덩이에 빠진다. 그 사람들의 구원은 성경에 비춰본다면 구원받지 못한다는 뜻입니다. 그렇지만은 우리가 그렇다 해서 그 사람들을 단죄하고 이런다는 것이 아닙니다. 문제는 우리가 우리의 가진 신앙에 대해서 일반 교회 사람들은 많고 우리는 적으니까 우리도 구원받고 그들도 구원받는다는 식으로 해서 마치 우리가 가진 이 신앙의 진리가 굉장히 그 토대가 약해지고 마치 그쪽에 가도 문제가 없는 거 아니냐 이런 식으로 생각하는 것은 굉장히 위험천만한 생각이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언젠가 테레사 수녀라고요. 천주교의 그 테레사 수녀 유명한 분 아닙니까? 아마 노벨상도 받았는지 사이상인가요? 세계 온갖 좋은 상들은 아마 최고로 많이 받은 분이 아닌가 싶어요. 그만큼 그분은 굉장한 분입니다. 성녀라까지 일컬어졌죠. 근데 그분이 쓴 그 일기가 그분이 죽고 나서 발견이 됐습니다. 그 일기의 내용 가운데 보면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나는 하나님이 정말 계신가에 대해서 의문이 일어난다. 그러면서 하나님이라는 하나님의 존재에 대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에 대해서 자기는 상당히 의문을 갖고 있다. 이런 내용이 굉장히 많이 쓰여져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하는 말이, 야, 저런 분도 하나님에 대한 신앙을, 의심을 갖고 있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기도 하고, 그러니까 이제 천주교 측에서는 이제 좀 큰일 났다 싶어가지고 막 옹호를 했습니다. 옹호를 하면서, 그건 잠깐 일어난 생각이지, 그 테레사 수녀가 하나님에 대해서 불신앙을 했다거나 그렇게 볼 수는 없는 것이다. 이런 식으로 막 옹호를 하는 그런 발표도 있었습니다. 이걸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사람의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특히 일반교회 신앙이요. 일반교회나 천주교의 신앙은 아무리 좋다 해도 그건 하나님이 보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제 생각에. 그리고 이미 많은 사람들에게 칭찬을 받았습니다. 영광을 받았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렇다고 해서 그분의 그 선행이 무의미하다 그런 뜻은 아닙니다. 어쨌든 많은 사람으로서 이미 인정을 받고 존경을 받았지만 하나님의 안목은 또 다를 수 있다는 거예요. 두 번째, 이 모든 사람들은 죄인으로 태어났습니다. 이 세상에 태어날 때 사형수로 태어났어요. 그러니까 이미 사형 판결이 다 확정된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그 사형 판결을 받은 죄수들이 이제 이 사형 판결에서 벗어나야 이게 구원을 받는 것이지 이미 사형수로 사형 판결을 받은 그런 사형수가 착한 일을 많이 한다 한들 그리고 어떤 또 좋은 일을 많이 한다 한들 그것 때문에
그 사형 판결이 벗겨지는 건 아닙니다. 사형 판결이 무효가 되는 그 길을 걸어야 된다 이 말이에요. 사형 판결이 무효가 되고 사형 판결이 무죄로 이제 가면 사면이 되는 그 길을 걸어야 이것이 구원이지. 사형수가 이미 사형 판결을 받은 사형수가 사형 집행일을 앞두고 착한 일을 많이 하고 아름다운 일을 많이 하고 좋은 일을 많이 하고 위대한 일을 많이 한다 해서 사형 판결이 면해진 것은 아니다는 뜻입니다. 우리가 이 점을 분명히 해야 되겠다. 첫째, 사람의 선행 또 진리를 떠난 좋아 보이는 믿음, 이것을 우리 인간적인 측면으로 자꾸 미워하고 동정하고 그래서는 안 된다는 뜻입니다. 두 번째, 이미 사형수로 태어난 인간이 그 사형이 이제 사면되는, 사형에 해당되는 죄가 사면이 되는 그 길을 걸어가가지고 결국 사형 판결에서 벗어나야 하는 길을 걸어가는 것이 이게 마땅한 길이지. 무슨 선행을 얘기를 하고 무슨 위대한 업적을 얘기한다는 것은 이건 하나님의 구원과는 맞지 않는 길이다 하는 것입니다. 여기 오늘 그 사도 바울의 말을 보게 되면 아주 엄중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사도들 우리들이라 할지라도 혹시라도 중간에 누가 생각이 바뀌어가지고 처음에 전했던 복음 말고 다른 복음을 전한다면 아무리 우리 사도들이라 할지라도 저주를 받아서 하나님 나라 못 간다. 그리고 심지어 천사라 할지라도, 즉 하늘에서 내려온 천사라 할지라도 우리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 말고 다른 복음을 전한다면 저주를 받는다 되어 있습니다. 하늘의 천사는 하나님 보좌 옆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하나님의 최측근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 천사마저도 사도들이 전한 복음 아닌 다른 복음을 전한다면 저주를 받는다고 되어 있는데 세상에 어느 누가 하나님의 천사와 비교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럴 수는 없는 겁니다. 여기는 아주 극단적으로 얘기한 겁니다. 하나님의 천사까지 들먹거렸다 이 말이에요. 심지어는 사도들의 자기들의 권위까지도 걸고 얘기를 했습니다. 우리들마저도 우리가 처음 너에게 전한 복음 말고 다른 복음을 전한다면 그 사람조차도 아무리 사도라 할지라도 저주를 받는다고 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 말은 한반한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9절에 보니까 우리가 전에 말할 거니와 내가 지금 다시 말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너희의 받은 것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잖아.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이 종종 요즘 인터넷이 발달하다 보니까 일반 교회 목사님들의 설교도 듣고 또 일반 교회 책자도 보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조심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보지 말라는 뜻은 아닙니다. 듣지 말라는 건 아니에요. 조심해야 된다. 일반 교회에서 나온 책자 볼 때 조심해야 된다. 분별력을 가지고 봐야 된다 이 말이에요. 분별력이 없다면 보지 말기를 권합니다. 분별력이 없다면 이건 정말 여러분들을 위해서 제가 드리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이 신앙을 지킨 것은 여기에 성령이 있고 진리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유 그래도 우리가 좀 너무 그렇게 나가면 안 되지 않냐고. 그렇게 나가는 것이 아니라 제가 인터넷에 우리 참예수를 쳐보면 밑에 쭉 그 뭐가 뜨는데 보니까 참예수교는 이단이다. 이것이 쫙 뜨는 거예요. 인터넷에 보면. 그것도 일반 교회 목회자들이, 일반 교회 신학생들이, 일반 교회 그 사람들이 그게 올려놓은 겁니다. 참여수계를 치고 홈페이지로 들어가다 보면 밑에 그냥 쭉 그 뭐가 나오는데 보니까 참여수계 2단 정체 그래가지고 참여수계 2단이라고 이렇게 나온다 이 말이에요. 저들이 우리를 공격하는데 우리가 같이 공격하자 그 말이 아닙니다. 저들은 우리를 인정하지 않고 있습니다. 사실은 우리가 원단인데 그들이 2단입니다. 사실은. 우리가 원단이고 본단이고 그들이 2단이고 3단이고 10단이고 그들이 100단이다 이 말이에요. 우리는 원단입니다. 그런데 우리 원단을 놓고 2단이라고 그러니 이거 제가 정말 가만히 있을 수가 없는 것이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많은 죽어가는 영혼들을 우리가 구원하는 데 있어서 지금 우리 교회가 지금 준비하고 해야 될 일이 굉장히 많은데 이렇게 허약해가지고서야 어떻게 되겠는가. 그리고 일반 교회 많은 사람들 거기에 정말로 고넬료 같은 사람들이 분명히 많이 있을 것인데 그 사람들을 어디서 빨리 구원해야 되지 않겠는가 하는 것이 정말 안타까운 마음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 시점에서 지금 일반 교회에서 우리를 지금 쉽게 말하면 북한이 우리를 집어삼키려고 하고 있는데 북한 참 좋아 북한의 김정일도 좋고 김정은도 좋고 참 그러고 있으면 이게 어떻게 되겠냐 이 말이에요. 그렇다 해서 북한을 미워하자 그 말은 아닙니다. 미워하자 그 말은 아니에요. 지금 일반 교회에서 우리를 지금 공격하고 있고 우리는 이단이라고 아주 몹쓸 자식으로 지금 막 짓밟고 있는데 일반 교회도 구원받는다고 그러고 우리도 구원받는다고 그러고 그럼 이게 뭐가 되냐 이 말이죠. 이건 말이 안 된다 이 말입니다. 제가 일반 교회를 지금 치기 위해서 하는 말이 아닙니다. 지금 실상을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는 겁니다. 실상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구원이 그렇게 옹색해서야 되겠습니까? 그건 자기 생각입니다. 자기 생각이에요. 예수님 당시에 대체 구원받는 사람이 몇 사람이나 있었습니까? 구약의 시대에 하나님의 백성들이 불과 몇이나 됐겠습니까? 그 숫자는 굉장히 적습니다. 굳이 신약 시대에 말할 것도 없어요. 구약 시대로 넘어가면 더 몇 명 되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섭리에 대해서 우리가 그 처음부터 끝을 다 알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성경을 가지고 얘기를 하는 수밖에 없어요. 우리가 최소한도 우리를 지키기 위해서 제가 드리는 말씀입니다. 일반 교회를 공격하고 비방하기 위해서 하는 말은 절대 아닙니다. 절대 아니에요. 일반 교회에서 우리를 갖다가 이단이라고 하고 자꾸 우리를 질받고 이러니까 제가 그게 아니다 이렇게 드리는 말씀입니다. 제가 이정 사촌 형님 얘기를 한 것도 그렇습니다. 제가 다른 뜻에서 말씀드린 게 아닙니다. 마음속에서는 굉장히 안타까운 마음이 일어났어요. 하지만 하나님의 뜻이 어딘지 모르니까 만약에 제가 그 순간에 그래 이 사람도 구원받고 나도 구원받다면 내가 복음을 전해야 할 이유가 없습니다. 그렇잖아요? 형님대로 잘 믿으시고 나는 나대로 믿고 그래서는 안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도 내가 할 수 있는 한은 최대한 지혜롭게 최선을 다해야 되지 않겠나. 그게 제 마음입니다. 그리고 그동안 그분뿐만 아니라 일반 교회 많은 신학자들, 지도자들 그 대상으로 해서 뭔가 우리도 준비를 해야 되지 않나. 우리 교회 진리를 말로만 아니라 글로도 써서 준비를 해서 빨리 발표를 해야 되고 그래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에 정말 뛰어난 목회자들뿐만 아니라 뛰어난 신학자들도 많이 나와야 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전부가 다 자질 향상이 좀 돼야 되겠다. 신도들의 수준이 높아져야 장로, 집사들, 임원들의 수준도 높아지고 또 목자들의 수준도 높아집니다. 어차피 신도들 가운데서 주의 일꾼들이 나오는 것이거든요. 이것이 제가 가지고 있는 주 안에서 가지고 있는 소박한 생각입니다. 그런 일환으로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정확하게 그리고 깊이 있게 보는데 좀 역점을 둬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특별히 방언 문제와 관련해서는 지난번에 한번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일반 교회에서는 성령을 어떻게 말하고 있냐 하면 하나님의 영이라고 말하고 있고 그 성령을 받는 것을 우리가 예수를 구주로 믿으면 성령을 받았다고 말합니다. 예수를 구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한 순간 바로 성령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럼 방언은 뭐냐? 방언은 성령 받은 여러 가지 은사들 가운데 하나라는 것입니다. 과연 그럴까요? 고린도전서 12장을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2장 4절 고린도전서 12장 4절 은사는 여러 가지나 성령은 같고 그 다음에 8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어떤 이에게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지혜의 말씀을 어떤 이에게는 같은 성령을 따라 지식의 말씀을 9절 다른 이에게는 같은 성령으로 믿음을 어떤 이에게는 한 성령으로 병 고치는 은사를 10절 어떤 이에게는 능력 행함을 어떤 이에게는 예언함을 어떤 이에게는 영들 분별함을 다른 이에게는 각종 방언 말함을 어떤 이에게는 방언들 통역함을 주시나니 11절 이 모든 일은 같은 한 성령이 행하사 그 뜻대로 각 사람에게 나눠 주시느니라. 바로 이거 역시입니다. 여기서 특별히 10절에 보면 성령이 주시는 은사들 가운데 각종 방언 말함이 있습니다. 이것을 들어가지고 일반 교회에서는 신학자들이나 목사님들이 봐라 방언은 성령 받은 여러 가지 은사들 가운데 하나가 아니냐 이렇게 말을 한다 이 말입니다. 근데 그것은 틀렸다 이 말이에요. 왜 틀렸느냐? 자기들이 성령을 안 받았으니까. 이 구절의 해석을 잘 못한 겁니다. 틀리게 쓴 것이다 이 말이에요. 여기 각종 방언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각종 방언. 원래 방언이 각종 방언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방언은 하나예요. 원래 하나입니다. 성령 받으면 알아들 수 없는 말을 이 방언은 하나다 이 말이에요. 근데 이게 각종 방언이라는 게 뭐냐 이 말이에요. 이 원래 성령을 받고 나서 기본적으로 하는 방언 말고 또 다른 방언들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것을 위해서는 통역이 있어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어떤 이는 방언들 통역함을 주셨다 이렇게 돼 있다. 그러면 요구절만 가지고 그러면 어느 게 의견이 옳은지 모르겠다 그렇게 생각할 수 있죠. 그렇죠? 그런데 9절에 여기 고린도전서 12장 9절에 다른 얘기는 같은 성령으로 뭘 준다고 했습니까? 믿음을. 믿음도 보니까 성령이 주시는 은사네요. 은사는 말 그대로 선물이에요.
선물이에요. 어떤 사람은 선물을 받기도 하고 못 받기도 합니다. 근데 믿음이라는 선물은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려면 누구나 할 것 없이 다 갖춰야 될 조건입니다. 그래야 그래요.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려면 반드시 갖춰야 될 조건이 뭐예요? 믿음이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여기 보니까 다른 이에게는 같은 성령으로 뭘 준다고 했어요? 믿음을 준다고 했어요. 이 믿음은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데 있어서 누구나 할 것 없이 다 갖춰야 될 그 믿음을 말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은사로서의 믿음을 말하는 겁니까? 은사로서의 믿음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조건으로서의 믿음하고 그리고 성령이 특별히 어떤 사람에게 은사로서 믿음을 주는 거하고 같을까요? 틀릴까요? 틀려요. 예를 들면 이게 성령의 은사로서의 믿음은 뭐냐? 이런 경우에요. 가령 어디서 높은 떨어져 가지고 팔다리가 부러졌습니다. 이것은 병원에 가서 뼈를 맞추고 수술을 해야 돼요. 수술을 해야 합니다. 근데 어떤 사람은, 어떤 성도는 믿음 있는 분은 나는 절대로 난 병원에 가지 않겠어. 나는 오로지 기도해서 낫겠어. 실제로 그런 분이 있습니다. 여기 수도권에 있는 어떤 모치님이 그랬습니다. 어디 뭐 이렇게 하다가 이 손뼈가 어디에 볼이 내리쳐가지고 뼈가 으스러졌어요. 그리고 팔이 부러졌습니다. 그런데 이걸 놓고 병원에 안 가고 기도했대요, 자기가. 하나님 앞에. 그런데 그게 신기하게 그게 다 붙더랍니다. 그리고 뼈 으스러진 부분도 이렇게 어떻게 이렇게 맞춰졌대요. 근데 지금 통증이 몇 년이 지났는데 통증이 있다고 그래요. 근데 어쨌든 팔은 움직인답니다. 손도 움직이고. 제가 그분 보고 놀랐습니다. 그런 경우입니다. 그리고 어떤 경우에는 교통사고 돼가지고 대동맥이 끊어졌습니다. 그럼 그대로 두면 그냥 얼마 안 돼 죽습니다. 근데 자기는 차라리 죽으면 죽었지 내가 기도하다가 차라리 죽지 나는 병원에 가서 수술 안 받겠다고. 그런 분도 있어요. 근데 이게 아무나 하는 것이 아닙니다. 특별히 믿음의 은사를 받은 분이어야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어떤 특별한 섭리가 있다면 그분을 그렇게 붙여주기도 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데려가신다고 생각하면 데려가시는 겁니다. 이건 아무나 흉내낼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리고 병원이나 의사나 약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치료의 한 방편입니다. 치료의 한 방편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병원에 가고 의사를 의지하고 약을 먹는 것은 믿음을 얻는 것이다. 그렇게 말할 수 없습니다. 어차피 치료의 광선은 하나님이 바라시는 거예요. 그 약을 통해서 의사를 통해서 병원의 어떤 진료를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고쳐주시는 것인데 치료의 광선을 발휘하면 그 사람이 살아날 수 있고 건강해질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병원을 가고 의사에 의지하고 약을 먹는 것이 잘못된 건 아닙니다. 다만 그때도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하지만 그것마저도 하지 않겠다. 이것은 특별한 믿음의 은사가 있어야 합니다. 특별한 믿음의 은사가 있어야 돼요. 이것을 말하는 겁니다. 귀신을 쫓아내는 거라든가 이것은 아무나 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특별히 하나님이 평상시에 기도를 많이 하고 늘 마음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정결한 사람, 거룩한 사람 이런 사람이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를 내려주셔가지고 귀신도 쫓아내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나오는 각종 방언 말하는 것도 은사로서의 방언을 말하는 것이다. 자, 그러면 이 방언이라는 게 뭐냐? 성령 받은 유일한 증거로서 주신 것이라고 하는 거 우리가 잘 알아야 되겠습니다. 또 이 방언을 말하는 것은 세상에는 없는 언어입니다. 그래서 원래 이 방언을 말하면 알아듣는 사람이 없어요. 알아듣는 사람이 없어. 그것은 하나님께 비밀을 말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 비밀을 말하기 때문에 그래요. 고린도전서 14장 2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방언을 말하는 자는 사람에게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하나니 이는 알아듣는 자가 없고 그 영어로 비밀을 말함이니라. 자, 방언의 대상이 누구냐 이 말이에요. 보통 우리가 세상에서 쓰는 언어, 영어, 중국어, 일본어, 프랑스어, 독일어, 이탈리아어 이거 전부 다 사람을 대상으로 하는 말입니다. 사람을 대상으로 하는 말은 사람에게 하는 말이기 때문에 사람이 알아들어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 언어는 약속이에요. 가령 우리는 아빠라고 그러면 뭐 중국어로는 빠바 그러고 영어로는 daddy 그러고 father 그렇습니다. 이건 다 약속이다 이 말이에요. 그렇지만 이 성령을 바꿔서 하는 방언
중국어는 영언이라고도 합니다. 링엔, 황엔. 이것은 전부 다 하나님이 주신 언어이기 때문에 그 대상은 바로 하나님이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알아들으시면 되는 겁니다. 우리가 알아듣는 말이 아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알아듣는 자가 없다고 되어 있습니다. 오직 그 영어로 비밀을 말하는 것이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인류 역사상 최초로 성령이 내린 때가 언제냐면 지금부터 2000년 전에 예루살렘의 한 다락방에서 120명의 성도들이 기도를 했는데 그때 성령이 불과 같이 내려왔습니다. 그때 성령이 내렸을 때 일어난 현상이 사도행전 2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같이 다시 한번 복습 차원에서 한번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2장 4절 사도행전 2장 4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사도행전 2장 4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저희가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방언으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자, 성령을 지금 다 받았습니다. 120명의 성도들이. 그래가지고 방언으로 말했다 이렇게 나와요. 방언. 이 방언이 헬라어 원어 성경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냐면 같이 해봅시다. 글로사. 이거 저 그리스 말이에요. 헬라 말이에요. 예. 글로사라고 되어 있어요. 무슨 말이냐? 영어 성경 보니까 The New King James 버전에 보니까 The New King James 버전 영어 성경에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어요. 같이 해봅시다. tongues. tongue이 뭐냐면 혀라는 뜻이에요. 혀. 이건 혀의 말이라는 뜻입니다. 혀소리라는 뜻이에요. 혀소리를 그냥 tongues라고 그래요. 말 그대로 하면 혀들이에요. 혀들로 말했다 이 말이에요. 우리 보통 말이 다 혀로 말하지 그러면 배꼽으로 말합니까? 아니면 뭘로 말해요? 손가락으로 말합니까? 제가 이상한 말이 자꾸 나오려고 자, 혀로 말한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이건 왜 혀소리라고 해요? 혀가 내는 소리다 이 말이에요. tongues. 이건 이상 있는 말이 아닙니다. 네. tongues. 글로사. 혀들의 말이라는 거예요. 서토우더 성인. 그러니까 혀의 소리라는 뜻이에요. 네. 그런데 거기에 모인 사람들이 120명만 있었던 것이 아니라 120명이 성령을 받고 방언을 말하니까 거기에 천하 각국에서 몰려든 유대인들이 있었어요. 유대인들이. 이 성령 받고 나는 방언 소리에 깜짝 놀라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구름같이 몰려들었습니다. 자, 5절, 6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때 경건한 유대인이 천하 각국으로부터 와서 예루살렘에 우거하더니 6절 이 소리가 남에 큰 무리가 모여 각각 자기의 방언으로 제자들의 말하는 것을 듣고 소동하여. 여기 방언이 또 나오네요. 이 방언은 4절의 방언과는 다른 방언입니다. 이거 뭐라고 되어 있느냐? 헬라어 성경을 보니까 같이 해봅시다. 디알렉토스. 이것이 The New King James 버전, 영어 성경에 보니까 이건 최고로 아주 원문을 가장 정확하게 번역했다고 하는 아주 권위 있는 성경입니다. 전 세계 사람들이 다 인정하는 거예요. 거기에 보니까 뭐라고 되어 있냐면 language라고 되어 있어요. 같이 해봅시다. language란 말은 언어라는 뜻이에요. 세상에 있는 말입니다. 이 세상에 있는 존재하는 언어. 한국어, 중국어, 영어, 프랑스어, 독일어, 이탈리아어, 러시아어, 일본어 이런 세상에 존재하는 말을 뭐라고 그러냐? 같이 해봅시다. 헬라어로는 같이 해봅시다. 디알렉토스. 영어로는 language예요. 그러니까 여기 똑같이 우리말로는 방언, 황hen 똑같이 되지만 아니다 이 말이에요. 틀리다 이 말이에요. 네. 우리말 성경 번역자들이 번역을 할 때 뭐라고 번역할지를 몰라가지고 그냥 중국어 성경 그대로 그냥 옮긴 겁니다. 중국어 성경을 그대로 옮긴 거예요. 그래서 4절에도 황hen, 6절에도 방언 이렇게 돼 있는데 방언이 같은 방언이 아니다 이 말이에요. 4절의 방언은 혓소리를 말한 거예요. 120명의 성도들이 혓소리를 말했습니다. 혓소리를 말했어요. 혀로 혓소리를 냈다 이 말이에요. 랄랄랄랄 이렇게 됐는데 듣는 사람들은 자기들 나라 말로 들렸다 이 말이에요. 프랑스에서 온 사람은 프랑스 말로, 영국에서 온 사람은 영어로, 이탈리아에서 오는 이탈리아 말로, 이집트에서 온 사람은 이집트 말로 이렇게 들렸다 이 말이에요. 분명히 혀의 소리로 말했는데 자기들 나라 말로 들렸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특별히 통역을 해주신 겁니다. 하나님이 특별히 통역을 해주신 거예요. 지금 타이완에서 지금 우리 자매님들이 와서 지금 여기 예배 참석하고 있습니다. 지금 향란자매가 통역을 해주고 있지 않습니까? 그 향란자매가 통역을 해주니까 우리 자매들이 알아듣는 거예요. 그런데 이 오순절 날에는 하나님이 친히 통역자가 되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친히 통역을 해주신 겁니다. 이런 역사가 사도교에 맨 처음에 있었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그 후로도 있었습니다. 그 후로도 있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런 그 일에 대해서 이거 다 알아듣는 것이 아닙니다. 12절, 13절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2장 11절, 12절, 13절 그레데인과 아라비아인들이라 우리가 다 우리의 방언으로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함을 듣는도다. 12절 다 놀라며 의혹하여 서로 가로되 이 어쩐 일이냐며 그러니까 그걸 알아듣는 사람들은 이거 참 신기한 일이다 하고 깜짝 놀란 것이고 못 알아듣는 사람도 있었다는 것입니다. 왜? 사람들 가운데 하나님이 어떤 사람에게는 알아듣겠고 어떤 사람에는 못 알아듣겠다 이 말이에요. 못 알아듣는 사람들은 어떤 반응을 보였을까요? 13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또 어떤 이들은 조롱하여 그러되 저희가 새술이 취하였다더라. 왜냐하면 못 알아듣는 사람들은 랄랄랄랄랄랄랄 하면은 꼭 술 먹고 정신 나간 사람이 넋두리 하는 그 소리와 똑같거든요. 랄랄랄랄랄랄랄랄 뭐 그러니까 꼭 술 먹고 꼭 넋두리 하는 사람 소리다 이 말이야. 그래서 저들이 지금 술 먹고 취해서 하는 소리지 저 뭔 소리냐 이렇게 말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다시 한번 요약 정리한다면 오순절날 성령을 받은 사람들이 방언을 했는데 일반 교회에서는 기독교 복음의 세계 전파를 위해서 하나님이 특별히 외국어 은사를 줬다고 말합니다. 그렇게 많이 주장을 했었어요. 지금은 어떤가 모르겠는데 지금은 조금 바뀐 걸로 알고 있습니다. 세계 복음화를 위해서 외국어 은사를 줬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에 보면 어떤 이들은 조롱이라는 것은 비웃었다는 말이죠. 술 먹고 취해서 하는 소리다. 우리가 아무리 영어를 못 알아듣기로서니 영어 하는 사람을 놓고 술 먹고 취한 사람이라고 말합니까? 일본어를 말하는 사람을 놓고 술 먹고 취한 사람이라고 말하냐 이 말이에요. 그리고 또는 중국어, 프랑스어, 이탈리아어, 독일어 이런 말을 하는 사람을 놓고 우리가 술 먹고 취해서 하는 소리라고 말하냐 이 말이에요. 조롱합니까? 조롱하지 않아요. 아, 저 사람 분명히 외국말을 하는구나. 심지어 우리가 전철을 타고 이렇게 가다 보면 지금 동남아 각국에서 한국에 일하러 온 사람들이 있습니다. 동남아 각국에서 우리 한국에 일하러 온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면 거기 보면 캄보디아 사람 같이 보이는 사람, 베트남 사람, 필리핀 사람 같이 보이는 사람들이 있어요. 라오스에서 온 사람도 보이고 그다음 방글라데시, 파키스탄 이런 사람이 보인다 이 말이에요. 자기들 말로 뭐하고 했다면은 저 사람은 술 먹고 취하는 사람이야. 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저게 캄보디아 말 같은가 무슨 말 같은가 이렇게 생각을 하지 술 먹고 취하는 소리는 아니다 이 말이에요. 술 먹고 취하는 사람의 특징은 뭐냐면 아무 뜻이 없는 말같이 느껴지는 말입니다. 우리 방언 기도가 꼭 그렇다 이 말이에요. 랄랄랄랄랄랄랄 하면서 하는 소리가 방언 기도를 못하는 사람의 입장에서 들어봤을 때는 꼭 술 먹고 취하는 사람처럼 들릴 수도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오순절날 성령을 받고 방언 기도를 한 사람들이 무슨 외국어 방언을 했다고 말하는 것은 천만의 말씀이다. 일반 교회가 성령을 못 받았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엉뚱하게 해석을 하는 것이다 이 말입니다. 어쨌거나 헛소리를 말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알아들은 사람들은 자기 나라 말로 알아들은 거예요. 신기하죠? 자기 나라 말로 알아들은 거예요. 그리고 못 알아듣는 사람들은 술 먹고 취한 사람들의 넋두리라고 비방을 한 것입니다. 지금 원래 우리가 성령 받아서 방언기도 하는 이 모습이 그렇습니다. 그러면 왜 이런 방언 기도를 하게 하셨냐? 이것을 우리가 좀 알 필요가 있습니다. 왜 이렇게 뜻도 알아듣지도 못하는 기도를 왜 하게 했는가? 그것을 우리가 좀 확실히 좀 알아야 되겠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오늘 아까 읽었습니다. 고린도전서 14장 2절에 방언을 말하는 자는 사람에게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하나니 오직 하나님께 하나니 이는 알아듣는 자 같고 그 영으로 비밀을 말함이니라. 그렇습니다. 다른 사람들이 알아들을 수 없는 그 방언으로 기도함으로써 하나님과 그 사람과의 영적인 소통이 아주 비밀스럽게 그리고 자유롭게 이루어지도록 하기 위해서입니다. 오성기도를 하다 보면 일반 교회 가면 통성기도라고 합니다. 뭐라고 하는데 다 알아들어요. 제가 거기서 좀 민망해가지고 방언기도를 하려고 보니까
방언 기도가 잘 익숙하지 않다는 것도 물론 있겠지만은, 이거 내가 기도를 하는데 이 사람이 다 알아들을 것 같아요. 왜냐면 내가 이 사람 기도를 다 알아들으니까. 기도를 마음대로 못 하겠어요. 신경 안 쓰고 하면 되지 뭐. 그런데 그게 되나요? 이 신경이 쓰이죠. 내 말을 다 알아듣는데. 그래서 방언 기도는 비밀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못 알아듣는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사실 우리가 기도를 해야 되는데 어떻게 뭘 기도해야 할지를 모를 때가 많아요. 사실은. 그리고 그 기도의 내용이 정말 하나님의 뜻에 맞는지 안 맞는지도 모를 때가 많습니다. 로마서 8장 26절, 27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로마서 8장 26절, 27절. 로마서 8장 26절, 27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로마서 8장 26절, 27절 같이 읽겠습니다.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가 마땅히 빌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27절 마음을 감찰하시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아시나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시느니라. 우리가 마땅히 빌 바를 알지 못하지만 성령이 내 안에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신다. 얼마나 감사하냐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령을 의지해서 방언 기도를 하면 사실은 두 가지 기도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하나는 내 안에 있는 성령이 나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고 또 내 자신도 기도하는 겁니다. 내 자신의 마음으로, 내 자신의 생각으로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두 기도가 동시에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보십시오. 내 마음으로 하는 기도하고 성령이 나를 위해서 하는 기도가 지금 두 가지 같이 이루어지는데 이게 충돌되면 어떡하느냐. 걱정할 필요가 없어요. 내 마음의 기도는 성달이 안 됩니다. 하나님의 기도가 내 마음의 기도를 다 알아들어요. 그래가지고 내 마음의 기도를 다 알고 정말 나에게 필요한 그것을 기도해 주신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 얼마나 감사하냐 이 말이에요. 또 두 번째, 이 성령 기도가, 방언 기도가 내 마음의 기도를 영향을 줍니다. 어떻게? 내 마음이 자꾸 바뀌어가요. 이 성령하고 자꾸 일치해 갑니다. 일치해 간다 이거예요. 그래서 내 마음도 자꾸 바뀌어가지고 하나님의 마음에, 하나님의 성령의 뜻에 맞는 마음으로 자꾸 바뀌어간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 기도가 굉장히 중요한 기도입니다. 어떤 분은 오해를 합니다. 내가 방언 기도하면 내 마음은 기도 안 해도 되나? 아니에요. 내 마음도 기도해야 합니다. 고린도전서 14장을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4장. 고린도전서 14장. 14절, 15절 같이 읽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4장 14절, 15절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만일 방언으로 기도하면 나의 영이 기도하거니와 나의 마음은 열매를 맺히지 못하리라. 그러면 어떻게 할꼬? 내가 영어로 기도하고 또 마음으로 기도하며 내가 영어로 찬미하고 또 마음으로 찬미하리라. 16절에 보면 그렇지 않으면 내가 영어로 축복할 때 영이라는 말이 자꾸 나옵니다. 이 영은 성령을 말하는 겁니다. 성령을 말하는 거예요. 나의 영이라고 해가지고 내 영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이건 내 마음과 관련 그 대척점이 있는 거예요. 내가 여기 영으로 축복한다는 것은 이제 그 뒤에 나옵니다. 은사의 방언을 말하는 거예요. 은사의 방언을. 그래서 우리가 방언 기도를 하는 거, 이것은 하나님의 성령이 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는 것이다. 하지만 내 마음은 방언 기도만 하면 되는 것이 아니다는 거예요. 내 마음도 기도를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야 같이 이 기도가 이제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도가 된다는 말입니다. 그래야 우리가 하나님 앞에 자유로운 소통을 할 수가 있어요. 우리는 가끔 말로 한번 해보라면 여러분들 한번 오성기도 한번 시켜보시면 알 겁니다. 다 안 하려고 그래요. 나 말 못한다고. 그렇잖아요? 다 벌벌벌 떱니다. 그럼 목자는 자유롭냐? 목자도 자유롭지 않아요. 목자님도 공식적인 행사에는 다 써서 합니다. 일반 교도 예외는 아니에요. 아주 특별하게 아주 훈련된 사람 빼놓고는 거의 다 씁니다. 공식적인 행사에서는. 그만큼 이 말로 하는 기도가 쉽지 않아요. 왜냐하면 일단은 자기와 하나님과의 대상이 아니거든요. 일단 회중을 또 대상을 해야 되기 때문에 필요한 말을 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근데 내가 개인적으로 하나님 앞에 오성 기도를 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다 말할 수 있을까요? 일단은 문장에 신경을 써야 합니다. 내가 하면서도 말이 안 돼. 앞뒤가 안 맞아. 그리고 말이 너무 어설퍼. 여러분 오성 기도 한번 해보셨어요? 혼자서? 저 해봤습니다. 저도 여러 번 해봤어요.
하다 보니까 어쩔 때는 누워서도 합니다. 그것도 훈련 차원에서 하기도 하지만 어쩔 때는 누워서 일어나기가 귀찮아가지고도 그냥 말로 해요. 그냥 하나님 어쩌고 막 말로 이렇게 합니다. 그러면서 그냥 그렇게 쓱 잠들기도 합니다. 제가. 근데 이렇게 하다가 보면서 느끼는 것이 내 마음을 다 표현을 못한다는 걸 느낍니다. 그리고 어법을 따진다 이 말이에요. 자꾸 어법을 따져. 이게 말이 문법이 맞아야 돼. 주어, 동사, 목적어. 주어, 목적어, 동사. 이거 자꾸 따진다 이 말이에요. 또 표현도 따집니다. 적절한 단어를 찾으려고 한다 이 말이에요. 근데 마음으로 기도하면 그럴 필요가 없다 이 말이에요. 어법 따지지 않습니다. 그리고 적절한 단어도 생각할 것이 없어요. 그냥 우리 마음에 다 들어있다 이 말이에요. 사실은. 그리고 마음에 들어있지 않는 말도 있습니다. 사람마다 가진 어휘수가 다르기 때문에. 어쨌든 우리가 마음으로 성령으로 기도한다 해서, 방언으로 기도한다 해서 마음으로 기도하는 것은 필요 없는 것이 그건 아닙니다. 그래서 이렇게 방언 기도를 주신 것은 축복입니다. 사실은 축복이에요.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그래서 오성 기도는 1시간을 하기가 어렵습니다. 일반 교회는 한다고 그러더라고요. 그게 어떻게 그렇게 하는지는 모르겠어요. 1시간도 하고 막 2시간도 하는 사람도 있다는데 거의 했던 말을 또 하고 하는 식입니다. 물론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겠지만은. 하지만 방언 기도는 정말로 이건 무한적으로 할 수 있는 그런 기도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 방언 기도는 기본적으로 성령 받은 증거로서 하나님이 주신 것이고, 그 다음에 하나님과의 그 비밀스럽고 은혜로운 소통을, 개인적인 소통을 자유롭게 하기 위해서 기도의 방편을 주신 것이다. 이 두 가지를 우리가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성령 받은 유일한 증거로 주신 것이다. 두 번째, 하나님과의 개인적인 비밀스럽고 자유로운 소통을 위해서 주신 것이다. 기도의 방편을 주신 것이다. 그럼 은사의 방언이 뭐냐? 일반 교회에서 말한 것처럼. 이 은사의 방언이라고 하는 것은 고린도서 14장에 가서 구체적으로 나옵니다. 고린도서 14장에 나오는 내용은 예언과 관련되어 있습니다. 예언과. 보통 우리가 예언 그러면 지금까지 교회 역사를 쭉 보게 되면 우리 참예수교뿐만 아니라 지금까지 교회 역사를 보게 되면 두 가지가 나타났습니다. 사도교 이후로부터. 첫째는 사람이 알아들 수 있는 말로 예언을 하는 것. 사람들이 알아들 수 없는 방언으로 예언을 하는 것. 이 두 가지가 나타났어요. 그러면 사람들이 알아들 수 있는 말로 예언을 하든 사람들이 알아들 수 없는 방언으로 예언을 하든 예언의 목적이 뭡니까? 예언의 목적이라는 것은 어떤 하나님의 백성들을 대상으로 해서 하나님의 어떤 특별한 말씀을 나타낼 때, 그리고 그 하나님의 뜻을 알리고자 할 때, 그게에는 교훈도 있고 책망도 있고 위로도 있고 경계도 있습니다. 경계도 있어요. 책망, 위로, 권면, 그 다음에 경계, 이런 것들이 다양하게 있다 이 말이에요. 그게 하나님의 말씀과 뜻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그게 예언이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보통 사람들이 알아들 수 있는 말로 해야, 그리고 예언을 해야 이게 정상입니다. 설교가 예언은 아니에요. 설교를 보통 예언이라고 하는 분도 있는데 그건 아닙니다. 예언은 분명히 특별하게 나타나는 하나님의 뜻이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사도교회 당시에 두 가지 예언이 같이 나타났고, 오늘 우리 교회 참예수교도 마찬가지입니다. 초창기에는 이 은사의 방언이 나타났었어요. 그런데 고린도교에서 참 희한한 일이 벌어졌다 이 말이에요. 은사의 개인적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그 기도의 방언을 가지고 마치 은사의 방언을 받은 양 사람들을 대상으로 말했다 이 말이에요. 참 희한한 일이죠. 얼마나 우스꽝스러운 일입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 비밀을 말해야 될 그 기도용으로만, 개인 기도용으로만 써야 될 방언을 갖다가 마치 하나님의 무슨 은사를 받은 양, 하나님께 무슨 예언을 받아가지고 내가 전달하는 양, 사람들에게 막 방언으로 말을 했다 이 말이에요. 근데 사람들이 알아들 수 없는 말로, 즉 방언으로 예언을 한다면 반드시 전제 조건이 있습니다. 통역이 있어야 된다 이게. 통역의 은사가 따라야 합니다. 통역의 은사가 따르지 않으면 그것은 혼란을 일으키는 것이다 이게. 고린도전서 14장 19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4장 19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나 교회에서 네가 남을 가르치기 위하여 깨달은 마음으로 5마디의 말을 하는 것이 1만마디 방언으로 말하는 것보다 나으니라. 여기 보세요. 교회에서 남을 가르치기 위하여 그랬습니다. 네가 남을 교회에서 가르치기 위하여. 교회에서 남을 가르칠 때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일반적인 설교예요.
설교. 아니면 교육입니다. 설교 안에 다 들어있죠. 또 하나는 예언이에요. 예언이요. 근데 예언은 사람들이 알아들 수 있는 말로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근데 방언으로 말한다면 이게 얼마나 참 특별한 경우겠습니까? 그럼 하나님이 특별하게 그 사람에게 은사의 방언을 주셔야 된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과 뜻을 나타내기 위해서 은사의 방언을 주셔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근데 그것도 받은 것이 아닌데 자기가 마치 은사의 방언을 받은 양, 하나님께 무슨 예언을 받은 양, 방언으로 사람을 대상으로 말한다 이 말이에요. 원래 방언은 누구를 대상으로 하는 거예요? 방언은 하나님을 대상으로 하는 거예요. 근데 방언이 사람을 대상으로 하는 유일한 예외가 있다 이 말이에요. 그게 뭐예요? 은사의 방언이에요. 다시 정리하겠습니다. 기도의 방언은 하나님을 대상으로 하는 거예요. 은사의 방언은 사람을 대상으로 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예언이 나타나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예언이 나타나기 때문에 은사의 방언을 예언의 방언이라고 한다 이 말이에요. unto the 方言就是语言的方言 이런 말이에요. 은사의 방언은 예언의 방언이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지금 이 문제를 놓고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교육시키는 것입니다. 그래서 23절에 보면 그러므로 온 교회가 함께 모여 다 방언으로 말하면 무식한 자들이나 믿지 않는 자들이 들어와서 너희를 미쳤다 하지 않겠느냐. 이것은 보면 온 교회가 방언으로 말하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방언을 말한다는 것은 방언으로 기도한다는 것이 아니라 방언으로 서로 서로 사람을 대상으로 말하는 걸 말합니다. 이걸 갖다가 어떤 분은 오해를 해가지고 그 공중 예배에서는 방언 기도를 해서는 안 된다고 하지 않는 게 좋겠다고 말하는 분이 있는데 이걸 오해를 한 것입니다. 여기서 온 교회가 모여가지고 방언으로 서로 사람을 대상으로 말하면 믿지 않는 자들이 와가지고 미쳤다 하지 않겠느냐 이런 말입니다. 24절 그러나 다 예언을 하면 믿지 않는 자들이나 무식한 자들이 와서 너에게 모든 사람이 책망을 들으며 모든 사람이 판단을 받고 여기 예언이라는 것은 사람이 알아들을 수 있는 말로 말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러면 그건 목자님의 자의적인 해석 아닙니까? 자의적인 해석이 아닙니다. 그 근거를 한번 대보십시오. 그 근거가 바로 나오거든요. 바로 나와요. 27절, 28절에 그 근거가 있습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눈을 좀 크게 뜨시고, 눈을 크게 뜨시고, 27절, 28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만일 누가 방언으로 말하거든 두 사람이나 다불과 세 사람이 차세를 따라하고 한 사람이 통역할 것이요. 질문하겠습니다. 만일 누가 방언으로 말하거든 이것은 기도의 방언입니까? 아니면 예언의 방언입니까? 예언의 방언이요. 그 근거가 뭡니까? 아니요. 그보다 뭐 있어요? 아니요. 두 사람이나 다불과 세 사람이 차세를 따라하고 우리가 기도할 때 순서 정해가지고 합니까? 그것도 두 사람이나 세 사람만 해요? 이것은 사람을 대상으로 말하는 은사의 방언입니다. 27절에 누가 만일 방언으로 말하거든 두 사람이나 다불과 세 사람이 첫째 인원을 제한을 했습니다. 인원을 제한했다는 것은 예배 시간이 한정이 됐기 때문에 보통 예배 시간은 1시간, 길어야 2시간이에요. 1시간에서 1시간 반입니다. 그러면 1시간 동안에 나와서 말할 수 있는 사람을 정해줘야 되잖아요. 적어도 20분. 그러면 세 사람이 얘기할 수 있습니다. 30분씩 얘기하면 두 사람 얘기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게 만약 기도라면 두 사람, 세 사람만 할 필요가 있을까요? 아, 이게 오성기도라고요? 오성기도 아니에요. 방언기도예요. 이건 하나님을 대상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사람을 대상으로 방언을 말하는 걸 말하는 겁니다. 고린도전서 14장에 나오는 방언은 기도의 방언이 아니라 은사의 방언에 초점을 맞춰가지고 지금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걸 오해한 일반교회 많은 분들이나 우리 참예수교회 안에도 특히 일부의 어떤 분들이 여기 보라고 공중예배시에는 방언기도를 해서는 안 된다고 말하고 있지 않냐고. 덕이 안 된다고. 그래서 기도실을 많이 만들어야 된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분도 있습니다. 성경을 오해한 것입니다. 이것은 은사의 방언을 놓고 말하는 것이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두 사람, 말아야 세 사람만 하고 그것도 순서를 정해서 하라 이거예요. 동시하면 안 된다 이거예요. 동시하면 안 된다. 그리고 또 하나 세 번째 조건이 있습니다. 통역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한 사람이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통역을 하라고 되어 있어요. 통역을 하는 방언은 어떤 방언입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하는 기도의 방언입니까? 아니면 사람을 대상으로 하는 예언의 방언입니까? 사람을 대상으로 하는 예언의 방언에 통역이 필요한 것입니다. 하나님을 대상으로 하는 기도의 방언에는 통역이 필요 없습니다. 하나님이 알아들었는데 왜 다른 사람이 알아들어야 돼요? 이건 기도의 방언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예언의 방언을 말하는 거예요. 예언의 방언, 그것은 곧 은사의 방언이고 은사의 방언은 곧 예언의 방언입니다. 그래서 28절에 보면 만일 통역하는 자가 없거든
만일 통역하는 자가 없거든 교회에서는 뭐요? 잠잠하고 자기와 및 하나님께 말할 것이요. 이건 개인의 기도 방언만 하라는 뜻입니다. 교회에서는 방언 기도하지 마라 그 말이 아니에요. 통역이 필요한 예언의 방언을 할 경우에 그렇게 하라는 뜻입니다. 네. 그 다음에 29절에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29절 예언하는 자는 둘이나 셋이나 말하고 다른 이들은 분별할 것이요. 또 예언이란 말이 또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앞에 그 방언이 기도의 방언이 아니라 예언의 방언이다 하는 것입니다. 네. 그래서 이건 예언의 방언을 말하는 것이다 이 말이에요. 네. 자, 그다음 39절 40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런즉 내 형제들아 예언하기를 사모하며 방언 말하기를 금하지 말라. 모든 것을 적당하게 하고 질서대로 하라. 여기에 방언 말하기를 금하지 말라는 것은 기도의 방언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예언의 방언을 말하는 거예요. 예언의 방언을 그렇다고 해서 교회에서 하지 말라는 뜻은 아니다. 예언의 방언을 말할 수 있다는 거예요. 다만 질서 있게 하라. 질서 있게. 질서 있게 하는 게 뭡니까? 아까 말했습니다. 2사람, 많으면 3사람. 그리고 반드시 통역이 있어야 할까? 이것이 바로 질서 있게 하는 은사의 방언을 말하는 것입니다. 근데 은사의 방언을 받지도 않았는데 은사의 방언을 받으냐? 막 말했다 이거 사람들 대상으로. 이것을 지금 경계하기 위해서 주신 말씀이 고린도전서 14장입니다. 도표를 한번 보겠습니다. 아까 제가 그 도표 그 홈페이지에 왜 아무래도 뭐가 안 돼가지고 밑에서 그냥 헤매다가 여기 와서 우리 전문가 우리 형제자매들의 도움을 받아가지고 했습니다. 또 구분을 한번 해봤습니다. 자, 먼저 구분을 보시게 되면 왼쪽이 기도의 방언, 오른쪽이 은사의 방언이 있습니다. 자, 본질적인 특징이 뭡니까? 기도의 방언은 하나님이 성령 부어주시는 사람들에게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현상으로서 성령 받은 것에 대한 유일한 증거다. 이런 말입니다. 은사의 방언은요, 이미 성령 받은 사람들 중에서 하나님의 특별한 경우에 특정인을 선정해가지고 주시는 특별한 은사다는 겁니다. 자, 주체는 누굽니까? 기도의 방언을 하는 주체가 누구냐 이 말이에요. 성령 받은 사람입니다. 근데 은사의 방언은요, 성령 받은 사람들 중에서 특별히 하나님께 선택된 사람입니다. 알아들 수 있는가? 둘 다 못 알아듣습니다. 기도의 방언도 은사의 방언도 다 못 알아듣는 말이에요. 왜? 세상의 언어가 아니기 때문에. 용도는 뭐예요? 같이 봅시다. 용도는 기도의 방언은 뭐예요? 기도의 방언은 용도가 기도용이에요. 기도용. 그 다음에 은사의 방언은 뭡니까? 예언용이에요. 예언용. 그 다음 대상은 누굽니까? 대상. 기도의 방언 대상은 누구예요? 하나님이에요. 은사의 방언은 사람입니다. 사람. 그 다음에 통역자 필요 유무는 뭐예요? 기도의 방언 통역이 필요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왜? 하나님을 대상으로 하는 것이니까. 하지만 은사의 방언은 반드시 필요합니다. 목적은 뭡니까? 기도의 방언을 주신 목적은 기도로서 성도 개인의 덕을 세우기 위함입니다. 근거 구절은 성경 구절 적어놨습니다. 그 다음에 은사의 방언은 목적이 뭡니까? 예언으로서 교회의 덕을 세우기 위해서다 이 말이에요. 구별을 위한 건장 표현 방식은 제가 이제 임의로 한번 써본 겁니다. 방언으로 기도하다. 그리고 은사의 방언은 방언으로 말하다. 방언으로 예언하다. 이것이 좀 구별할 수 있는 방법이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제가 성경론 사순도 목자님이 쓴 시에순 따오 장라오가 쓴 그 성경론 그 책을 보니까 우리 통역의 은사가 나타났던 그 간증들이 잘 기록이 되어 있었습니다. 1927년 어느 날 저녁에 타이완의 타이종 짜오회이 대중교회에서 황기도원 장로님이 교회 예배를 인도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양 형제라는 분이 성령이 충만해가지고 방언을 했습니다. 근데 양 형제가 자기가 방언을 하면서 방언 소리가 그 뜻을 알아들었어요. 뜻을 알아들었습니다. 그런데 그 마음속에서 어떤 다른 형제도 이 뜻을 알아들었다고 직감을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그 하나님이 자기 마음속에 그 형제에게 일어나가지고 네가 말한 방언의 내용을 통역하라고 해라. 이런 그걸 느꼈습니다. 그래가지고 이 양 형제가 기도를 마치고 나서 이제 그 형제를 형제들을 향해서 말했습니다. 내가 방언으로 기도하는 동안에 내 방언 기도를 알아들 수 있는 형제가 여기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그래서 두려워하지 말고 일어나가지고 통역 좀 해주십시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양 형제가. 그랬더니 이 말을 들은 어떤 형제가 딱 일어나더니 그 말을 해석을 하는 거예요.
히브리서 11장 5절에 있는 말씀이라고. 믿음으로 에녹은 옮겨져서 죽음을 보지 않았다. 이것을 갖다 그대로 그 뜻이라고. 그러니까 우리 양형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바로 그 뜻인데 나도 평상시 내 방언 기도를 못 알아들었는데 내가 알아들었고 그리고 저 형제가 알아들었다. 그래서 그 형제가 어떻게 그렇게 알아들었냐고 그러니까 그 형제 말이 그렇습니다. 자기는 방언 기도를 왜 해야 되는지 그 방언 기도에 대해서 굉장히 의심이 일어났다는 거예요. 예. 예. 근데 이게 왜 알아듣지도 못하는 방언 기도를 왜 해야 되는가? 의심이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특별히 자기에게 역사하셨다고. 그래서 이 성령으로 특히 성령을 받고 방언 기도하는 것은 하나님이 다 알아들으시는구나. 하나님이 알아들으시는 거. 그리고 방언 기도는 다 뜻이 있구나. 그런데 그것을 내가 몰랐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리고 내가 방언 기도에 대해서 이렇게 의심을 하고 그리고 회의적인 그 생각을 갖고 있으니까 그러지 말라고 깨우쳐 주기 위해서 특별히 방언 통역의 은사를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몇 달이 지나서 탈종자 회의입니다. 대중교회에서 저녁 예배를 드리는데 역시 이 양형제가 그 당시에는 저녁 예배 중에 기도를 하는데 예배 중이었습니다. 이 양형제가 역시 기도를 하는 가운데 자기 방언을 해석하게 했습니다. 자기가 자기 방언을 해석한 거예요. 여기 회중 가운데 죽을 죄를 범한 자가 있다. 근데 그때 마침 그 최 형제랑 띠숑 차이 형제가 이게 들어오더랍니다. 이것은 타이종 교회가 아니라 칭쇠자회 그러니까 청수교회입니다. 청수교회. 차이 형제가 이렇게 들어왔었습니다. 들어와가지고 대중교회에서 예배를 드리는데 청수교회의 형제가 들어왔어요. 최 형제가. 그런데 성령께서 이 양 형제를 감동시켜가지고 그 자기의 방언을 스스로 알아듣게 했습니다. 그래서 이 가운데 죽을 죄를 지은 자가 있다. 그래서 보니까 그 청수교에서 온 그 최 형제가 바로 간음죄를 범했다는 것입니다. 간음죄를. 그래가지고 그 교회에서는 엄밀하게 조사해가지고 그를 제명했다고 이렇게 나옵니다. 우리 한국에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한국에도 우리 한국교회 초기에 1947년입니다. 돌아가신 정위진 장로님의 사모님 백인덕 모매님께서 방언 통역의 은사를 받았다고 합니다. 그래가지고 그때는 우리 교회가 초창기 때입니다. 교회 일꾼들이 부족했을 때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잘 깨닫지 못하고 또 가르칠 사람도 너무 적고 이랬는데 이분이 그 기도 중에 그때 상황마다 하나님께서 그분을 감동시켜가지고 먼저 방언으로 기도하는 가운데 방언이 소리가 바뀐답니다. 소리가 바뀐대요. 그래가지고 그분이 방언으로 이 설교를 하는데 그것을 갖다가 한국말로 우리말로 해석을 했다는 거예요. 근데 이 백인덕 사모님은 자기 방언 기도의 내용을 자기도 못 알아들었다는 겁니다. 근데 그 뜻을 이렇게 자기가 입으로 이렇게 해석을 하더래요. 해석을 하고 나서 보니까 그 뜻을 알아듣게 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은사의 방을 주셨고 또 통역의 은사까지도 주신 경우죠. 한 사람에게. 그래가지고 그 말씀을 들은 그 신도들이 그 성경을 찾아보니까 그 말씀이 그대로 있더라는 거예요. 그대로 있고 너무나 딱 적합한 말씀을 주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때 백인덕 사모님은 성경에 대해서도 거의 지식이 없었답니다. 성경을 그 말씀이 거기에 있는지도 몰랐다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에서 입에서 나오는 그 방언 통역의 그 내용을 보게 되면 성경의 말씀을 그대로 이렇게 인용을 하고 증거를 했고 그리고 그 당시에 그 신도들에게 딱 맞는 말씀이 나타났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말씀을 듣고 성도들이 믿음에 설 수가 있었고 자라갈 수가 있었다는 얘기를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역시 또 우리 교회에 어떤 그 형제가 여신도들에게 부적절한 행동을 하고 있었답니다. 그때 돌아가신 배영도 장로님이 성령에 의해서 많이 위로를 받고 있었는데 그때 역시 그 백인덕 사모님이 좀 행실이 좋지 않은 그 형제에 대해서 말씀을 증거를 했답니다. 로마서 13장 11절 14절 이것이 그대로 나왔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형제는 그 말씀을 듣고도 회개하지 않아가지고 결국 교회에서 간음죄의 그 죄목으로 제명이 됐다는 이런 간증이 우리 참여수계 50년 기념호인가요? 그 기념호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런 것을 보게 되면 우리 교회 초창기에 은사의 방언이 있었고 통역의 은사가 또 따랐다는 것, 이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명확한 이해를 다시 한번 하는 것은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 내가 이 방언기도를 왜 해야 되나 이런 또 의혹을 가질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절대 의혹 갖지 마십시오. 성령이 나를 위해서 비밀로 기도해 주는 것이다. 하지만 결론은 하나님의 뜻대로 나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다. 이걸 알면 되겠고, 그리고 일반 교회에서 이런저런 말로 이렇게 공격을 해올 때 이걸 바르게 증거해 줄 수 있는 그런 실력을 갖춰야 되겠습니다. 이것을 제가 문장으로 좀 정리를 했습니다. 좀 상당히 좀 길게 썼습니다. 그래서 다음 주에 나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그냥 도표만 보여드렸습니다. 그걸 한번 다음 주 안식일에 돌아오실 때는 그걸 받으셔가지고 여러분이 일일이 좀 성경도 찾아보시고 줄도 쳐가면서 몇 번 읽으시면 머릿속에 쏙 들어갈 겁니다. 오늘 이 시간에 그런 대로 제법 좀 대략적인 내용을 한번 말씀드렸으니까 꼭 그걸 한번 참조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 시간 들으신 말씀 기억하시고 우리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지금 소리가 잘 안 들립니다. 끝나고 이제 저 같이 얘기하면 어떨까요? 지금 이게 시간이 좀 지났으니까. 네, 끝나고, 네. 감사합니다. 자, 그럼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나와 내 가정을 위해서 기도하고, 우리 교회를 통해서 주신 이 구원의 참 진리, 세계 모든 나라 민족들에게 어서 빨리 전파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성령 인도하심을 구하고, 다음 주에 영은혜입니다. 영은혜에도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도록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